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데요. 또 여호와를 또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여호와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른 분일까요? 아니죠. 같은 분이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라든지 그냥 여호와라든지 그냥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1절에서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지금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이 오늘 보면 1절에서 그리고 또 5절에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눠서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또한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엘로힘이라는 원어로 사용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전능자, 창조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또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또는 높으신 분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신 것이 없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간구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여호와여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원어는 예흐와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예흐와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여호와, 예흐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윗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신실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속성을 통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러한 속성을, 두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한 그렇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치신 것인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도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속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난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냥 다윗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간구할 때 지금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믿은 거예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기도할 때 그는 100% 응답될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할 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100%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이러한 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건데,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100%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문안을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수치와 문안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반전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 즉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목숨을 많이 노림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 했고, 적들이 또 전쟁을 통한 적들이 그들의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지금 이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하 아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망할 거야. 다윗은 끝이야. 너는 끝났어. 이젠 죽을 거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런 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은 끝났어, 너희는 끝났어, 이런 소리가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에도 그는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는 안전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깨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또한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 보면 부처에게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3000배, 108배 이러한 것이 있죠.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3000배, 108배 그렇게 절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한 고행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꼭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짧은 기도여도 진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정죄하십니다. 지적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었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 없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헛수고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시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살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아갈 때